찬미 예수님,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어진다는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지요. 이 말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기쁨의 열매를 꼭 맺으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기쁨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떠한 단계가 있는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두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그 본문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그 사도들과 함께 복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활동 범위가 점점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72명의 제자들을 더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12명의 사도들의 이름은 성경에 정확하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72명의 제자들의 이름은 한 명도 성경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히 숨겨져 있어요. 외경에도 없습니다. 역사 문헌에도 없어요. 미드라시에도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72명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72명이 같이 성경 활동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기뻐서 보고하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흥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보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네.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72명의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들어왔어요. 기뻐하면서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기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4단계의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단계의 기쁨이 뭘까요? 1단계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사람들은 많으면 기뻐하죠. 위로 많이 올라가면 기뻐합니다. 좋으면 기뻐해요. 즐거우면 기뻐합니다. 잘 되면 기뻐해요. 이렇게 세상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기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맛소스와 카라. 네. 맛소스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기쁨이 바로 맛소스의 기쁨이에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흡족한 마음이 들을 때, 그때의 기쁨이 바로 맛소스의 기쁨입니다. 네, 술이 있어요. 기쁘죠?
돈이 있습니다. 기쁩니다. 출세해요. 기쁩니다. 이렇게 조건적인 기쁨, 이런 기쁨이 마소스의 기쁨이고요. 카라의 기쁨은 믿음의 기쁨이에요.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카라의 기쁨입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조건적인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 기쁨도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돈을 벌어서 기쁘면 돈이 사라지면 슬프겠죠? 술을 먹어서 기쁘다면 술이 깨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원상복귀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기쁨은 1단계의 기쁨, 마소스의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네, 다음 단계의 기쁨은 뭘까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닌 믿는 자의 기쁨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그런 기쁨은 조건이 있는 기쁨이지만 이 2단계의 기쁨은 세상적인 조건이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실 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기쁨이 바로 카라의 기쁨이에요. 믿는 자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할 때 임하는 기쁨은 차원이 다른 기쁨이 됩니다. 기쁨의 근원은 하느님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보시니 참 좋았다 라고 환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는 하느님의 기뻐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은혜 받고 이제 살아났죠. 제가 많이 아팠었는데, 네, 1986년경에 그때 하느님의 그 은총에 던져져서 제가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살려고 그러니 가진 게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제 힘들게 살 때인데 저희 마을 입구에 남자아이들 이제 둘을 키우는 형제님이 계셨어요. 자매님은 일찍이 그 아이들이 어릴 때에 이제 헤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이 두 아들을 열심히 키우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요. 겨울이었어요. 손이 탁 이렇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손목 있는 데서 피가 나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제 거 고무장갑 살 때에 2켤레를 더 샀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포장을 했어요. 포장을 하고 거기다가 제가 간단하게 편지를 썼는데 형제님 그러면서 아이들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씩씩한데 애들을 잘 키우시려면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 별거 아니지만 잘 사용해 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편지를 이제 이렇게 같이 동봉해서 조그만 쪽마루에다가 넣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저도 정말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구나. 내가 비록 이렇지만 남에게 자그마한 것이라도 나눌 수 있다는 그러한 운명으로 변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이러한 그 기쁨이요. 바로 카라의 기쁨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도 행복해지는 것.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은 저절로 기뻐지는 것.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나도 즐거운 것. 다른 사람 평안하게 하면서 나도 평안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카라의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기쁨은 뭘까요? 세상적인 기쁨, 1단계 기쁨이죠. 믿는 자의 기쁨, 2번째 기쁨입니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3단계의 기쁨입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 제자들이 갖는
기쁨이 바로 세 번째 기쁨이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른 두 제자들을 가진 기쁨이에요. 이들이 가진 그 기쁨, 어떤 기쁨일까요? 세 가지의 기쁨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하고 돌아와서 기뻤잖아요. 네, 선교하는 기쁨입니다. 선교하고 얼마나 기뻐서 예수님께 와서 보고하면서 기뻐했습니다. 흥분했어요.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필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바로 선교죠. 가장 원하는 일이에요. 가장 제일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가장 즐거워하는 일이 선교이죠. 왜냐하면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고 천국으로 보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처럼 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요새 손주를 보고 있는데요.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 힘든 육신의 힘듦은 뒤로 갑니다. 몰라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고통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면 모든 일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코린토 2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고통도 고통이 아니요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 선교하는 기쁨을 맛보려면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주님께서 가장 원하고 가장 좋아하고 가장 필요로 하고 그러한 일인 선교, 복음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일하는 기쁨이에요. 이른 두 제자들이 함께 일했습니다. 공동으로 일했어요. 같이 하나가 되어서 일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예를 들자면 기러기가요, 이렇게 V자를 날리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이 공기를 갈라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는 것보다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가면 70%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멀리 갈 수 없지만 여럿이 갈므로 인하여 멀리 나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힘들다. 그러면 맨 뒤에 있는 이 기러기가요. 뒤로 가서 이렇게 체인지합니다. 네. 한번 가을날에 기러기 날아가는 하늘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봤어요. 이 하늘을. 그래서 뒤로 이렇게 해서 날아가서 체인지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와 반대로 삼손은 가장 성경에서 힘이 센 장사예요. 그런데 혼자 일했습니다. 혼자 했어요.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 성문을 뜯어가지고 들고 갔어요. 그리고 사자를 오징어 찢듯이 손으로 찢었습니다. 이러한 삼손도 혼자서 그렇게 일하다가 딜릴라에게 예쁜 들릴라에게 유혹받아서 결국 비참하고 처참한 그러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운의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함께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바람직하다 이 얘기예요. 기드온, 판관 기드온은 농사 짓는 농사꾼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 다 아시죠? 네,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 적군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미디안 군사는 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에 모래알과 같이 많은 미디안 족속들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혼자 하면 힘들고 고생스럽고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공동 우승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주 종합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도 혼자서 일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장인 이트로가 충고하는 대목이 탈출기 18장 17절에서 23절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모세께서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네, 한 200만 명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60만 군사였는데 여인과 병자들과 어린이와 노인과 이런 사람들을 뺀 60만 군사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모두 합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모든 사건, 사고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판결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 이러한 모습을 장인 이트로가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네가 일하는 방식은 좋지 않네.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가 거느린 백성도 아주 지쳐버리고 말 걸세. 이 일은 자네가 너무 힘겨워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그들에게 규정들과 지시들을 밝혀주고 그들이 걸어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게. 또 자네는 온 백성 가운데에서 하느님을 경외하고 진실하며 부정한 소득을 싫어하는 유능한 사람들을 가려내어 그들을 천인대장, 백인대장, 오십인대장, 십인대장으로 백성으로 세우게. 그랬더니 모세가 장인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다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네는 온 백성 가운데에서 이제 하느님의 일꾼들, 이렇게 이제 업무 분장을 시킬 사람들을 뽑을 건데, 이 사람들의 조건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느님을 경외하고, 진실하며, 마음 바꾸지 않는 거예요. 두 마음 품지 않는 겁니다. 하느님을 잘 섬기는 거죠. 부정한 소득을 싫어하는 자, 네, 불로소득, 이런 거 싫어하는 자, 네, 타당하지 않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 이런 자가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맡긴다 이 얘기예요. 하느님을 잘 섬기고 두 마음 품지 않으며 부정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하느님의 일을 맡긴다.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오른팔이 되는 그러한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이런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하느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쁨을 같이 맛볼 수 있어요. 공동 우승은 아름다운 거죠. 이렇게 이미지처럼요. 여러분들이 다 복음 활동을 하고 돌아와서 흥분해갖고 예수님께 지금 보고 드리는 그러한 이미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들이 느꼈던 세 번째 기쁨이 바로 영적 승리의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영적 승리. 왜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들까지도 복종한다. 흥분해서 들어와서 예수님께 보고 드리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두 제자들의 그런 체험을 보면 예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마귀들이 복종했어요. 예수 이름을 사용했더니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마귀들이 떠나가고 새로운 영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고 몹시 기뻐하였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세 번째의 단계의 기쁨이라는 거죠. 영적 승리의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기쁨은 뭘까요? 네, 구원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두 제자들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두 제자들이 함께 성교하면서 마귀들이 복종하는 영적 기쁨을 맛보며 흥분하며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른 기쁨, 아주 차원이 높은 단계의 기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단계가 바로 네 번째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장 20절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72 제자가 너무 기뻐하니까, 이 일들을 가지고 기뻐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72 제자의 이름을 왜 하늘에 기록하여 주셨을까요? 네? 왜 기록했을까요?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기쁨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힘든 일이 닥치거들랑 이 구원의 기쁨을 잊지 않고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 하느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것. 네. 이것들이 온전한 구원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하신 이름 때문에 당신 백성을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물리치지 않는데요. 우리가 혹여 잘못하거나 우리가 혹여 미지근하거나 우리가 혹여 주님 없이 사는 것 같아도 주님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당신의 위대하신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물리치지 않고 우리를 당신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고 사무엘 예언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의 의미는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 상급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 상급을 주시려고 그래요. 상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은 하느님의 일을 한 사람에게 상급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황제가 충성스러운 그런 군사들을 뽑아가지고 전쟁터로 내보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출중한 그러한 충성스러운 군인 하나가 양팔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다시 다 복귀했습니다. 그랬을 때 황제가 이 군인들에게 훈장을 달아줍니다. 그러다가 양팔이 잘린 이 군사 앞에서는 이 군인 앞에서는 훈장을 땅에다 내려놓고 이 군인을 확 끌어안으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며 당신에게는 이것보다도 더 좋은 그러한 상을 내가 줄 것이다 얘기했어요. 황제의 눈물이 이 군인의 어깨에 흐릅니다. 이 군인이 하는 말이 황제 각하여 저는 황제의 이 눈물보다 더 큰 훈장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크고 작은 모든 직분을 주시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이러한 하늘의 상급을 마련해 주시고 주시려고 이름을 기록해 주시려고 허락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어떻게 바람직하게 이행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사람이 성경에 3만여 명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16명을 엄선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 믿음으로 하느님을 기쁘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16명을 소개하시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기쁨에는 네 가지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 즉 맛소스의 기쁨이 있는가 하면 믿는 자들의 기쁨이 있어요. 카라의 기쁨이죠. 하느님의 일을 하는 72 제자와 같은 제자들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하느님이 알아주시는 기쁨입니다. 상급을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의 기쁨, 믿는 자의 기쁨, 제자들의 기쁨, 구원의 기쁨, 하느님이 알아주셔서 상 주시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4단계의 그 기쁨을 충만하게 맛보시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나에겐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멘.